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증언하여 이르시는, 듣게 하시는, 들음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이라고 시작합니다. 또한이라는 말은 9장 8절을 보아야 합니다. 9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장막을 가지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계시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15절에 또 또한 성령이 이같이 증언하시되, 즉 보여주시고 증언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말씀 순서 그대로 히브리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이 더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이 말씀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그 2000년보다 600년이 더 앞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성령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한 증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2600년 전의 말씀이 2000년 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말씀으로 울리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재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2600년 전이 까마득하지만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겐 600년 전의 사람이 기억도 할 수 없는 까마득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어제의 일이요, 그제의 일이요, 지금의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셔야 될 말씀이었기에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신 것을 함께 받고 또한 큰 은혜로 들음으로 복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들을 음성은 그날 후로는 이 말입니다. 주께서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말은 어느 특정한 시간을 말하지만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 후로는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 달라진다. 그날은 모든 것의 근거요, 모든 것의 충분한 조건이다. 북한 사람들은요, 누룽지를 가마치라고 합니다. 가마치. 북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써도 가마치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북한 사람들의 말에는 자기들의 그 쓰던 용어들이 남아 있어요. 아마도 가마솥에 붙은 것, 그래서 뭐 누룽지를 가마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들만의 그 언어라는 건 그들만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 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돼서 인식이 없으니까 가마치 그러면 누룽지라는 뜻으로 상상도 못합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날이 아니라 성령이 사용하시던 단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보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날을 처음 썼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때 그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날, 심판의 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날, 바로 그날, 특별한 용어로 성령이 사용하셨어요. 그날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도 통해서도 성령은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날의 의미는 메시아의 날, 예수님의 날이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대표적으로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판의 날과 최후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말하지 않아요. 그날이라고 표현하세요. 성령의 용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성령의 용어 그날은 단순한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더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을 그날이라고 했어요. 홍수 심판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는 최후 심판을 다 그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 구세주로 인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날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날이 그날이에요. 와서 온전하게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최후 심판의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용어인 그날은 구세주 예수가 오신 그날이요, 구세주 예수가 다시 오실 심판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2000년 전 오신 그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분기점이에요. 단순한 시간의 분기점이 아니라 사건의 분기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날 이전과 이후로 나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 이전과 이후로 나누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나는 달라져요. 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이전과 이후로 나누시기 때문에. 누가 나누세요? 하나님이 나누시기 때문에요.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변해요. 하나님 개입이 없는 한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본성이 그냥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이전과 이후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벌거벗고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자해를 하며 흉폭한 그 인생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12의 혈루병 앓다가 시름시름 앓던 여인을 살려주신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웃고 그저 돈만 알던 삭개오 같은 인생도 변화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십니까? 그 사람 자체를 안 봐요.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잡으시는 겁니다. 나의 날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 이전과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날을 맞았습니다. 맞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영접했잖아요. 주님의 날이.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이의 간격의 이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날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보시고 이전과 이후로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은 새 언약입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성령의 두 번째 음성은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그 언약의 모든 필요 조건이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게 맞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어땠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나왔지만 아직 애굽의 노예였어요. 변화되고 막 거룩한 옷 입혀서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 그대로였어요.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날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뭘 보고? 날 보고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아직 아닌 우리들과 맺으셨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걸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찢어 죽도록 놓아두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성경 전체를 잠깐 설명하면 좀 주의해서 들으세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였지만 이 새 언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그러나 새 언약은 성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소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을 한번 보아야 돼요. 이 언약의 문제를 볼 때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담은 불행하게도 범죄 이전의 아담과 범죄 이후의 아담으로 나뉘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아내 하와를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고 말을 하지만, 범죄하고 나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그 당시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범죄한 이후의 아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표본이다, 모범이다, 어떤 그런 표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하지 않는 아담은 죄가 없으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범죄 후의 아담은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자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한 인간의 표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은, 주의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옛 언약은 범죄 후의 아담과 후손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돌판은 지워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재질이지만 돌판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깨어지기 쉽고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 하나님이 돌을 떠서 기록해 주셨는데 돌이 아니라 쇠를 만들고 금강석을 만들고 녹일 수도 없고 부서질 수도 없는 그런 데다가 기록해 주시지 않고 돌판을 떠서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금송아지 말고 만들고 있자 모세가 그걸 집어던져 깨뜨립니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실 때는 네가 돌판 떠갖고 오라 그랬어요. 돌판은 깨워주기 쉬워요. 또 굳어요. 돌판을 그대로 못 들고 다녔고 어디다 넣고 다녔습니까? 언약궤라는 상자에다 넣어서 메고 다녔어요. 돌판 왜 돌판에다 하셨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이미 깨어진, 그리고 보관하고 꺼내보기 어려운 언약궤 안에 그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데 언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걸 언제 꺼내보겠습니까? 그래서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과 후손에게 주어진 은혜였지만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 언약을 받은 자들은 사실 돌판과 같았어요. 딱딱하게 완악하고 깨어지기 쉽고 한번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냥 덮어버리고, 사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취급한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언약은 범죄 이전의 아담과 맺은 언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새 언약은, 그들과 맺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생소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맺은 언약이 이와 같았어요. 범죄 이전의 아담에게는 글자나 말로 기록된 언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마음에 새겨진 내면의 법만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창조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자원하여 스스로 지켰습니다. 즉, 이 말은 그의 생각과 마음과 지성과 감성 모두에 하나님의 뜻대로 저절로 따라가는 영적인 성향과 의지가 가득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적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범죄함으로 사라졌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악해졌습니다. 자,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보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뭐라고 한탄하세요? 부패했다. 모든 생각이 악하다. 생각이 다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래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예언서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였고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고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정말 7번 여리고성을 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를 치를 때만 해도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이방의 이건 없어져야 된다. 내적 성향이 그랬다가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실패하고 정보전쟁이 왜 사사시대를 맞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허용하게 돼요. 혼합주의라고 하죠. 살다 보고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악해지다 보니까 뭐 바알 섬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 나는 안 하더라도 뭐 허용해 놓으면 훨씬 좋거든. 내적 성향 자체가요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썩어가고 생각이 악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이 악해지고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육적 생명으로만 살고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사는 거죠. 육적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생각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바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의심과 불평과 불신 없이 지키게 하는 내적 능력의 초소입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그 자리는 부패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고장이에요. 그건 노아의 홍수가 증명하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히브리서의 말씀은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로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아담에게서 내적 능력,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하는 것을 이미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있었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새 언약은. 다시 그 상태로 돌려놓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비슷한 구절, 그것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주시는가? 깊이 보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기에 보완적 상대적 말씀이 같은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보세요. 그렇게 보완적인 말씀으로 영적 진리를 확정짓고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같은 히브리서 안에 그것도 8장과 10장 안에 양 기둥처럼 반복되어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자, 차이점이 있죠? 꼼꼼하게 읽으신 분은 차이점을 금방 캐치를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차이점입니까? 맨 먼저 8장 10절에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썼지만 오늘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그 순서가 바뀌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바뀌었어요. 성령은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뒤바뀐 형태로 원래 예레미야서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저자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뒤바뀐 상태로 마치 한 쌍처럼 8장 10절과 10장 16절에 같은 말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그 의미는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예요. 새 언약을 맺음으로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실행해 가시느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10장 16절 오늘 본문에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리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세요. 여기 보세요. 생각에 두고 존재하게 하고 그것이 마음에 쓰여지게 해요. 마음에 쓰여지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빈 도화지에다가 막 써놓으면 다른 거 쓸 자리 없잖아요. 가득 차게 하고 또 그거 지워지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아담의 그 내적 능력, 처음에 그것을 채워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많은 의미가 있는데 뭐가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가득해요. 그리고 생각에 늘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은 의지예요. 생각은 이성입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기에 가 있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내 모든 이 지성이 아닌 감성을 주장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새겨져요. 새겨진 말씀 다시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지고 생각은 점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8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서요. 10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기쁨과 그것만이 나의 최고의 양식이라는 그런 마음과 있습니까? 마음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 자꾸 외우려고 하고 붙들려고 해요. 생각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들다가도 그 생각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고 다시 내 온망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생각이요.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별하게 돼요.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 좀 몰랐던 것이 확 드러나잖아요.
더럽고 깨끗한 것이 구별돼야 돼요. 이게 악인지 죄악인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돼요. 구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생각에 둔다는 그 말씀은 분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이거 더러운 거네. 이거는 거칠은 거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네. 마음은 못 따라가도 이미 구별되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에는 가라지들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그 분별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가라지거든. 그전에는 좋다가. 가라지니까 거기다 자꾸 뭐를 심어요. 하나님의 따라가는 것도 막 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게 돼요.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으면 갈등 빚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갈등 빚어지다가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의 씨들을 심어서 가라지는 자연 도태되게 만들어요. 그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내가 확인하는 순서는 머리부터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작용하는 사람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마음부터 봐야 돼요. 그 마음에 말이죠. 비록 가라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등이 막 생겨요. 그리고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자꾸만 확인돼요. 그래서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적 능력의 자리가 부패됐고 오염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보면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되는 거는 보기도 싫어져요. 그 죄악과 그 더러움을 듣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외면하게 됩니다. 점점. 한마디로 조도 안 해요. 본능적으로 외면하게 돼요. 범죄 이전의 아담,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그 범죄 이전의 아담의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법과 세상 육신의 법이 새겨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채우게 됩니다. 비록 가라지도 있지만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 사모하고 충만하게 새기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생각과 마음의 자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돼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받고 싶어야죠. 갈망이 생겨요.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며 사모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요 성공이요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도 모든 것을 팔아 진주 하나를 사는 자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꾸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와 그 생명이 기쁨이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위로와 방패와 상급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통제받고 인도함 받고 나누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두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에 더 깊은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우문에서 생수를 기를 때 두레박 길이만큼 깊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계속 깊은 곳에서 생수를 퍼올리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마시는 자는 그 포기 못해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말하십니다. 자, 본문 보세요.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즉 주님의 날 이후와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즉 예수님의 날은 그날과 그날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미 오신 그날이 있고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언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오신 그날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언제 그날입니까? 이미 오신 그날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에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 이거는 노받구예요. 선포하셨기 때문에 물르질 못하세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최후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최후 심판장, 재판장으로 앉으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과 다시 오실 그날을 둘 다 맞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날을. 근데 첫 그날을 맞은 사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살면서 우리는 죄와 불법을 행합니다. 죄의 효력은 없이 하셨어요. 그러나 죄와 불법은 행하여. 근데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핑계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핑계거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말이 죄와 불법을 마음껏 행하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라는 확신의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로마서에서 5장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종되니까. 근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핑계거리로 삼고 살면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라는 은혜를 소망으로 붙들고 순종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넘어져도 또 실수해도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베린 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힘을 내자. 순종의 종으로 나갈 때 의의 종이 되어 뭐에 이르래요? 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와 불법은 기름과 불입니다. 죄는 기름이라면 불법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같다 이거였어요. 왜? 기름에 불 붙이면 같아요. 죄는 기름이고 불법은
불이기 때문에. 죄는요, 불법이라는 불로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죄는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요, 불법의 불로 안 타올라요. 없이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불의 권세가 없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와 불법을 회개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불법이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참 내가 봐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까? 자신에게? 그래도 회개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는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뭐 우리만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믿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반석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자마자 십자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변하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책망받았어요.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하려다가 3번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보았지만 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곳과 나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그에게 153마리 건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방에 성령 받고 완전히 변하고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막 회개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안 해요.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는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교회를 다 세웠지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있었을 때 외식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잘됐든 못됐든 우리의 그날에는 다시 맞을 그날에 간극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세요. 시간적 간극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 성장에, 믿음의 성장에 간극이 있어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다? 회개해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원수마귀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악에 물들기도 했어요. 실패도 하고 죄와 불법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핑계거리가 아닌 소망거리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습니다. 이 말씀은 8장 10절에 한 기둥을 다르게 세워주셔서 더 깊이 이해시킨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듣게 하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근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역사를 하십니다.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순서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과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음으로 복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